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여러분 건강 지키시고 또 이 가을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오늘은 합심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합심기도에 관한 얘기 혹은 그런 혹은 간증할 만한 일들은 사실 너무너무 많죠.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서도 분명히 이런 일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사역하는 중에 교우 중에 어느 분이 아프셔서 갑자기 사고가 나거나 혹은 갑자기 너무 큰 중병을 앓게 되었거나 해서 온 교회가 합심하여서 기도할 때 또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 우리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또 온 교회가 깨닫고 그 은혜를 나누며 인간적인 상황 속에서 눈물을 흘리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또 사고로 인해서 온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게 되었고 또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모이게 되었고 그래서 그 인명피해가 났던 것이 합력해서 오히려 선을 이루게 되는 그래서 위기에 있던 교회가 이제 그 기도를 통해서 새벽에도 저녁에도 모일 때마다 기도한 그 기도를 통해서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이후에도 그래서 계속 기도가 이어지면서 그것이 결국 부흥으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은혜들, 그런 예들을 우리가 참 자주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문제 때문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기도가 부흥의 불씨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너무너무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다. 어떤 이유든 이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부흥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합심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은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의 길목에는 반드시 기도의 폭발이 있더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부흥을 꿈꾸고 있으면서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부흥은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겁니다. 부흥을 꿈꾸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러 나옵니다. 이것은 교회사에 있어서도 또 성경에도 나타나는 일입니다. 멀리 갈 것 없이 우리 한국에도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지 25년 정도 지나고 난 이후에 기도가 쌓여서 폭발한 역사, 그게 바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은 기도가 쌓여서 폭발할 때 얼마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기도의 임계치가 채워질 때 분량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딱 허락해 두신 그 임계치가 채워질 때
그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시고 그 개인도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시고 그래서 그 기도의 역사를 통해서 부흥의 불씨가 일어나더라는 것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없이 부흥은 없습니다. 기도 없이 성령의 역사를 구경할 수도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교회뿐 아니라 성경에서도 우리 삶에서도 쉽고 분명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성령께서 역사하신 행전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인간의 편에서 보면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이 기도한 그 기도의 행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두 편을 다 합쳐서 전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믿는 무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 책,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사도행전에는 기도의 능력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도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전혀 힘쓰던 120명의 그 합심 기도를 통해서 교회 시대가 열려지고 세계 복음화가 시작되는 첫 디딤돌이 놓여집니다. 또 사도행전 4장에도 보면 초대교회가 처음으로 위기를 맞게 되는데 그 위기 속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그 위에 성령께서 온 회중을 진동시키면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케 하시는 일이죠. 이렇게 초대교회의 역사도 바로 기도의 역사고 초대교회의 능력의 시작도 역시 기도의 시작이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힘이 없어서 일을 잘 못합니다. 교회 섬기는 거, 봉사하는 거 참 너무 정말 마음은 하고 싶은데 상황이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면요,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근데 저는 기도하기 위해서 앉아있는 것도 너무 힘듭니다. 허리도 안 좋고 무릎도 안 좋고 누워서 기도해도 됩니다. 어떻게든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일꾼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는 일꾼이 있다면 그러면 그 교회는 부흥할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본문 속에도 위기 속에 있는 교회가 소개됩니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상 위기가 없을 수 없습니다. 항상 교회에는 상황에 따라 다르고 교회마다 좀 다르겠지만 반드시 위기는 있습니다. 세상 속에 있는 교회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위기 속에 있다는 것과 동일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개인에게도 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있는 교회,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항상 이 위기를 대비해야 하는데 이 위기를 대비하는 것은 바로 기도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교회가 얼마나 급박한 위기인가, 시급한 위기를 맞고 있는가 하니까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잘 보면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고 작정하고 사도 야고보를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야고보 죽일 사건을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했답니다. 이런 일들은 오늘날도 똑같이 일어나죠. 아무 이유 없이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가 잘못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 많을 겁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과 같은 사람들, 이렇게 야고보가 죽는 것을 좋아하던 사람들, 오늘날도 이런 이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무기도 없고 또 군사훈련을 받은 적도 없는 이 베드로, 이제는 이 베드로까지 잡았는데 이 베드로를 18명이나 되는 군사가 지킨답니다. 4명씩 짝지어진 4패가 16명의 군인들이 지금 감시하고 있고 또 양손에, 한쪽 손에 1명씩 쇠사슬이 묶여서 두 군사 사이에 베드로가 지금 한 군사의 손, 또 이쪽 군사의 손에 이렇게 묶여서 감금되어 있답니다. 18명이 지키고 있는 거죠. 이 말은 베드로가 석방되거나 혹은 탈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 제로다 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지금 야고보를 잃었습니다. 순교의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또 초대교회에 아주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 설교하면 3,000명씩 돌아오곤 하는 그 베드로마저 지금 이를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야고보가 죽었는데 베드로도 정말 저 헤롯이 죽이고도 남겠구나. 지금 이런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이때 교회가 뭘 했을까요?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간절히 기도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야, 누가 헤롯하고 치단드노? 누가 헤롯한테 얘기하면 좀 헤롯이 얘기를 좀 들어주겠냐? 아니면 헤롯이 우리가 얼마를 모아다 갖다 주면 베드로를 좀 풀어줄까? 이렇게 머리를 굴린 것이 아니라 그냥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온 교회가 기도했답니다. 합심 기도가 시작된 겁니다. 교회가 얼마나 간절히 합심기도하는 일에 매달렸냐 하면 5절과 12절에 기도했더라라는 말씀이 두 번 나오는데 5절에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12절에도 기도하고 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어 성경에도 이 두 구절에 똑같은 단어가 사용됩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얼마나 간절하면 성경이 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가. 성경에서 반복하는 것은 늘 강조하고 있는 거고 중요한 얘기인 거거든요. 5절 말씀에 온 교회가 합심해서 간절히 빌고 있을 때 역사가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으로 옥에서 풀려나서 무리가 모인 저소에 오기까지 그 무리는 모여서 대열을 이탈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12절까지 지금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위기 상황 동안 온 교회가 지금 기도하고 있답니다. 베드로를 어떻게 빼낼까 궁리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있었답니다. 베드로가 옥에서 빠져나올 때까지 그들은 기도하기를 중단하지 않았더라는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야고보처럼 베드로가 정말 순교를 했으면 어땠을까요? 그래도 그들은 끝까지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그들이 그걸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물론 그 중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풀어주실까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그래도 이들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헤롯의 권세가 지금 너무나도 막강하고 얼마 전에 야고보도 죽었고 그래서 이 베드로가 풀려날 가능성이 너무나도 희박한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는 것, 온 교회가 지금 했던 일이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무능한 자들이 호소하는 최후의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이제 정말 할 거 없으니까, 아니 아무것도 안 되니까, 아니 저 사람들은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불가능에 도전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때로는 온 교회가 다 모여도, 때로는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이 전체가 다 모여도 해결하기 힘든 일을 오히려 기도하는 것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일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이 더 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돌이키는 것도 기도고, 세상 방법에 호소하지 않고 사람 찾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오늘날도 그때와 같이 교회가 위기를 맞은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상황은 똑같은 것 같은데 베드로라는 이 사람이 다를 뿐이고 헤롯이라는 그 왕이 지금 바뀌었을 뿐이고 지금도 교회들에게 닥친 위기는 똑같은데 위기를 맞는 교회의 태도가 초대교회의 교회 성도들의 태도와 다르다는 것, 이게 문제겠죠. 오늘날 위기가 생기면 세상 법정으로 먼저 달려가고 혹은 돈을 구하고 혹은 사람을 찾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물론 너는 기도해. 기도해야지. 하지만 난 또 이 방법도 알아볼게. 이렇게 하는 것이 또 교인과 성도들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잘 사용하는 것도 분명합니다. 하지만 위기가 급박하면 급박할수록, 또 때로는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다 판단이 되면 될수록 우리는 엎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감격했던 합심기도의 역사를 우리가 잘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모여서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모여서 우리 진짜 합심기도, 통성기도 합시다 하고 말해도 예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거 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 성도들, 교회에 출석하는 이들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합심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함으로 세상에서 무능한 교회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에 우리의 책임을 통감하며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 여러분 다 뉴스에 하도 많이 올라서 아마 아실 겁니다. 어떤 교회는
재개발이라는 문제 때문에 그 한가운데 있던 그 교회가 교회 땅을 팔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로 기도하기보다는 어떻게든 싸우고 용역들을 부르고 그런 폭력적인 방법을 행사해서 결국 수백억을 보상금으로 받아 나가는 것을 보면서 비록 수백억을 받아서 이겼다라고 그들이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그 수백억과 바꾼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마음에 도대체 기독교는 뭐하는 사람들인가? 도대체 교회가 어떤 곳인가?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가? 수백억과 이것을 바꾼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그 교회도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성도라면 기독교인이라면 오히려 손해보는 것 손해본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느냐 알아주는 사람 없죠 사실. 오히려 어쩌면 또 손해보기 때문에 또 더 손가락질 할 줄도 모릅니다. 그래도 주님 아시잖아요. 그래도 또 그 일로 인해서 은혜 받는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근데 교회가 그렇게 수백억을 받았다더라 라는 이 사실로 은혜 받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요? 만약 있다면 몇 명이나 될까요? 그것과 바꿔버린 게 아닌가 생각이 돼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오히려 그들이 만약에 정말 모여서 기도했는데 세상 법정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고 그들이 막 그렇게 하는 것까지 다 들어주고 그 사람들은 오히려 그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만 했는데 근데 그게 그렇게 해결됐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참 은혜죠. 그게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사건이 되었겠죠. 그들이 만약에 기도했다면 비록 수백억은 얻지 못했을지라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마 더 많이 전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모인 성도들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까지 기도해왔던 상황 가운데 어쩌면 가장 힘든 상황이었을 겁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13장까지 그들의 기도는 보면요 즉각 응답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기도행전,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거든요. 기도만 하면 바로바로 응답되는 일들이 이 사도행전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은 이 본문에서만큼은 기도가 즉시 응답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베드로가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기까지 응답된 줄을 아무도 모르고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인 무리들 중 한 사람도 실망하거나 포기하거나 이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굳게 마음 먹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합심 기도의 자리에서 혹시 안 되겠다 나는 포기할래 라고 이탈한 경험이 혹시 없으십니까?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실망해서 돌아가신 적은 없으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기도, 낭망하지 않고 이탈하지 않고 합심해서 기도하던 그 공동체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를,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모습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기도에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짐작하는 대로 응답이 오지 않을 뿐이지 우리의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는 내가 모르는 시간, 내가 모르는 장소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기도로 인해서 묶인 자가 풀리고 갇힌 자가 자유롭게 되고 병든 자가 낫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응답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죠. 우리가 기도했지만 일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한 기도가 응답된 데 대해서 자신이 놀라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일어나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당연히 응답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진 않았지만 우리 읽었던 본문 그 바로 뒤편 13절 15절 말씀에 보면 전체가 모여서 합심 기도하던 이 자리에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었죠. 로데라는 한 여자아이가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와서 문 열어주려고 했는데 베드로인 거예요. 깜짝 놀라서 들어가서 베드로가 왔다고 이렇게 외치면 그렇게 합심 기도하던 사람들, 그들이 야, 우리의 기도 응답되었구나 하고 놀라서 뛰쳐나왔어야 되는데 로데라는 그 아이에게 네가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말 하지 마. 말도 안 돼. 나는 내 기도를 믿지 않아. 뭐 이것과 다를 바가 없는 얘기죠. 기도하고도 응답되는 것을 못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상당히 많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얼마나 섬세하게 응답하시는지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더니 기도하는 중에 옥문이 열리고 천사가 나와서 굴굴 자고 있던 베드로 옆구리를 쳐서 깨울 만큼 그렇게 태평스럽게 혹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렇게 자고 있던 베드로를 깨워가지고는 천사가 그렇게 큰 거리까지 이끌어 나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가 응답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만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기도할 힘이 생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합심 기도는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또 여러분 가정에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교회에 또 어떤 어려움 혹은 또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또한 모여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공간에 함께 모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같은 시간에 또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그래서 이 기도의 인계치가 분명히 쌓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셔서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들 또 더 나은 것들 또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들을 이루어내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흥을 꿈꾸고 계십니까? 여러분 모든 일들의 해결을 꿈꾸고 계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여러분도 체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라 합심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개인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모여서 하는 이 합심 기도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기도 제목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체험하셔서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교회도 또 앞으로 세우려고 하는 이 교회다운 교회도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